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록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유일한 이적 기사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전해주는 영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드러내고 있음과 동시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제자된 자들의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을 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말씀이요, 문학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문학적으로 다가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순교의 소식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 딸의 간악한 술수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참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가슴으로 이제 또한 당신의 길을 떠나시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주님께서 빈들로 들어가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독한 마음을 가지셨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만 들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 빈들과 같은 고독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사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주님이 빈들에 가셨을 때조차도 누가 따라옵니까? 그 여러 고을로부터, 전국에서부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 한 선교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참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선교사, 나같이 무능력한 선교사,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우울한 마음이 드는데, 우울해서 그냥 잠시 내려놓고 좀 이 사역을 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독특하신 것이 자기 감정을 통해서 나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슬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서 한마디 전한 그 말이 상대방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다르시게 일하시는 거구나. 나는 내가 감정이 되면 일을 하고 감정이 안 되면 일을 안 하고, 그게 내 사역의 사실은 그냥 상황인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감정을 넘어서셔서 일을 행하심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용기 받고 일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랑 강건적으로 일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더 이상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 주님을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 대하기 싫다, 좀 사람과는 좀 멀리 떨어지고 싶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참 그 사람이 안타까워. 그래서 가서 그냥 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가서 뭐 집사님, 형제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은 이러거나, 혹은 뭐 지나가서 한마디 이렇게 그를 위해서 친절하게 해준 한마디가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됐다. 그 얘기 우리가 역으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더욱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통해 사역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실 일으키시는데, 이 오병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소자 하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 헌신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의 마지막 것을 기쁨으로 드릴 때 모든 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샬롬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무리들의 수가 얼마냐? 성경을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제하고도 5,000명이 되었다고 말하니까 아마도 좋게 10,000명 이상이 되는 아주 많은 인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던 중에 날이 저물러서 배가 줄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주님에게 말합니다. 이제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좀 무언가를 사 먹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겁니다. 제 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사람들의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계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뭘 어떻게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한 장정이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돈이니까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해야지 200일 품삯에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먹이는 빵을 사기에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이 갖고 온 음식을 내놨던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공개를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셔 모든 자들을 풍족하게 먹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걸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일으키신 풍요의 역사, 주님은 작은 것도 크게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풍요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오병이어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소자가 자기 소유를 내놓지 않으면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 하나만 도시락을 갖고 오고 음식을 갖고 오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안 갖고 왔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져오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중에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 여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영적인 의미가 큰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씩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뭔가 빼앗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먹을 거예요, 먹을 거. 텔레비전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모든 거 다 주어도 마지막 내가 살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내가 먹을 음식, 그거 하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을 내놨다고 하는 것, 자기가 먹을 것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지막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배가 줄었을 때 아유 어차피 여기 사람 나눠먹지도 못하는데 나만 먹어야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왜 이것을 내놨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도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서라면 이 음식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내놨을지도 몰라요. 소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음식을 내놨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소자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께
자기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이 온 백성을 기쁘게 하는 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자들이 주님, 사람들로 하여금 내려가서 음식을 좀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제자들도 음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만약에 음식이 없었으면 주님 이제 그만 끝내시고 내려가시죠. 우리들도 다 밥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내려가셔서 이제 식사하시죠. 그러지 않았을까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뭐 상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아마 음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제자들이 음식이 있었다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음식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 음식이 진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에서 실천한 건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 이거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 나오는 거 어차피 먹지 못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라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야,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계산함으로 통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에 드러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 나라의 뭐 다리가 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CCC라고 하는 그 대학생 단체가 있어요. 한국에. 그렇죠? 아시죠? 그 단체가 단일 단체로서는 아마 거의 중국의 이제 단기 선교를 가장 많이 보낸, 또 세계에 단기 선교를 많이 보낸 그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대학생들이 헌신돼서 전국으로 또한 전 세계로 나가냐 몰라요.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뭐라 하나 복음이 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그 복음을 맡고 있을 때 그때 또 대학생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것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준곤 총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준곤 목사님이 그 위대한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문중경 전도사라고 하는 섬에 있는 그 작은 섬에서 목회하던 한 여성 그 전도사님이 사랑으로 키운 이 아이, 복음을 전한 이 아이가 커가지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된 거예요. 문중경 선생님 한 사람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를 복음으로 양육했을 때 이 아이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으로 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주님을 위한 일들이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지를 우리는 그냥 단정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소자가 내놓은 이 작은 오병이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놀라운 인생을 바꿨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빵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생명을 먹었을까요? 그 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소자의 헌신으로부터 나온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았으니까 아마 그들은 그냥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을 먹었을 겁니다. 인생의 큰 위로,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나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빵을 먹는 동안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제가요, 성만찬을 진행하다 보면 성만찬 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만찬에 은행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하면서 그 빵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어요. 마음에 큰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이건 내 빵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오병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빵을 먹으면서 큰 감동을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위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가장 기초가 뭐였냐면, 주님은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그 소자의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가치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작게 보지 마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 땅에 이루시는 그런 작은 부분을 감당하신다 할지라도 그 작은 부분이 하나님의 손을 거친다면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를 누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것만 갖고 크게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작은 것을 통해서, 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